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를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술한 말씀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또 나답과 아비후 또 백성들의 70명의 장로들을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올라와라. 그때 올라가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나머지는 멈춥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 더 올라가서 그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 안으로 모세 혼자 들어가서 말씀을 다 받아서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나머지 장로들이 이제 70명의 장로와 나머지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날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날 직접 만나고도 죽지 않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24절 이하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으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내가 죽지 않고 산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직접 음성을 들었으면 큰일 났다 죽었다 했는데 안 죽고 살았단 말이죠. 그 이에 말하기를 한 번은 우리가 살았으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 그때 죽으리라 말해요. 그리고 모세한테 부탁을 하지요. 더 이상은 이제 우리는 못 가겠으니 당신이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오시면 하여간 우리 무슨 말씀이든 간에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불 가운데서 얼마나 위험 있게 들렸겠습니까? 음성이 들릴 때 사람들 생각이 우린 죽었다. 우린 죽었다.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모세를 통하여 하시면은 우리가 하여간 다 순종하겠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복하여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경외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한 영광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된 바로 그것이에요. 28절 2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봤는데 그 말이 다 맞다. 그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 지금 나한테 납작 엎드려서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 엄중히 받아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는다 말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경외라는 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경이 사랑이죠. 사랑하면서도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경외죠.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려면 사랑을 많이 줘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주면 아이들이 잘 자라겠죠. 근데 그렇다고 마냥 다 오냐 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하는데도 사랑하고 뭐 하는데도 다 오냐 그러면 엉뚱하게 자라요. 잘못하면은 따끔하게 혼도 내고 뭔가 본인이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배워야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는 거죠. 물론 사랑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갖게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경외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서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랬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이 손잡이 보는 둥그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큰 거 길다란 거죠. 지팡이는 양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고리로 걸어서 양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사랑이죠. 구덩이에 빠지면 걸어서 건져주는 사랑. 막대기는 뭐냐? 엉뚱한 길로 가면 가지 말라고 혼내는 회초리예요. 이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때로는 건져주시고 때로 혼내십니다. 때로는 사랑하시고 때로는 그 위엄과 높으신 말씀으로 두렵게 하나님 엎드려지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회초리는 싫어요. 건져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돼요? 하나님 나는 회초리는 아예 싫어요. 나 때리지 마세요. 건들지도 말고 그냥 내가 혹시 마음대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만 주세요. 건져만. 하나님 건져만 주시면 다 돼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앙이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막대기로 혼이 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구덩이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마음대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져주셨어요. 이게 나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송세월 아둥바둥 하면서 혼자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그리고 구덩이 빼줬더니 또 구덩이에 또 빠지고 그게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한 소리 듣더라도 한 번 구덩이에 안 빠지고 제대로 갈 길을 가는 게 좋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위기를 직면하면서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악해집니다. 세상의 풍조가 참 악해져요. 그런데 교회가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면도 참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성경 위에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1순위, 하나님이 1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 1순위예요. 성경이 먼저, 하나님 우선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문화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시대적인 사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인간의 자유가 신앙보다 더 중요하대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안 되지만 세상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문제는 교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인간의 자유를 성경보다 위에, 인간의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과 나의 생각을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인간의 존엄함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사랑만 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만 해주세요. 혼내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건져만 주세요. 사랑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이 모든 이 마음들,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공부한 신학교, 시카고에서 공부한 신학교가 연합감리교회인지 교단 신학교죠. 상당히 진보적인 신학교예요. 꽤 진보적인 신학교인데 수업 시간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이제 하는데 아마 90대 10이에요. 90은 다 이제 동성애에 대한 지지하는 입장, 10%는 고민하거나 그렇지 않은 입장이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그 동성애를 바라보는 이 접근 방법에 대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들이 얼마나 왜 그렇게 앵거가 있는지 제가 알아요. 동성애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앵거가 있습니다. 앵거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 이제 토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접근하는 방법이 대개는 뭐냐? 그동안 소수자들이 당해왔던 차별, 말도 안 되게 어떤 논리와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차별하고 무조건 억압하고 무조건 못 살게 만들었던 이런 그런 억울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앵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조건 증오하고 이런 차별, 이해가 됐어요. 또 그 다음엔 인권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죠. 사람의 인권, 이건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성이 남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가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 것이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이야기, 물리적인 문제들. 그런 얘기를 한참을 듣는데 대부분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 사회학적인 접근, 물리적인 접근. 사회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억압과 이 차별에 어려움을 당했던 앵거,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사회학적인 접근이에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건 물리학적인 접근이죠. 의학적인 접근. 근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제가 한편 공감이 됐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증오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 거기에 신학교 아닙니까? 성서적 접근이 없어요. 성서적인 접근이. 성서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해야 하는가? 성서적인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손을 들었어.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신학교인데 다방면으로 접근한 것도 좋지만 성서적인 접근을 신학교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서에서는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이 팍 나왔습니다. 아주 단호한 대답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성서가 그렇게 써 있으면 성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듣고 성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성서를 바꿔야, 성경을 바꿔야 된대요. 그런 성경은 성경이 아니래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아이고 무슨 말이 있으면 접근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당신들은 성경으로 접근하셔야지. 당신들은 다른 건 다른 사람 시키고 이 방법에 대한 성서적으로 접근하고 성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의 원 의미가 무엇이고 여기에서 어떤 사회 문화적인 성서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인가를 우리는 그런 걸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신학교 아닙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떤 면에 대해서는 이해도 되고 이해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교회가 갈 방향을 잃었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가 지켜야 할 방향이 있어요. 교회가 그냥 사회를 따라가는구나. 성서를 스킵하고 사회를 따라가고 성서를 스킵하고 정치를 따라가네. 저는 그게 아쉬웠던 거죠. 여러분,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성경을 포기해야 되는가?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서는 나중에, 하긴 성경은 나중에 해석합시다. 나중에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성경이 무엇이나 나오는지 먼저 보고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걸 해야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존귀한 피조물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 존귀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존귀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우린 다 존귀한 존재이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욕심대로 혹은 나의 유혹대로, 나의 어떤 경험대로 생각과 시대 풍조를 따라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를 계속 지으면, 죄를 계속 짓도록 방치를 하면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존귀함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려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진짜 존귀함이 회복이 되죠. 근데 괜찮다 너는 내가 존중하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괜찮다 하면 스스로 그 존귀함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세상이 가슴 아프지만 교회조차 성서적 접근을 하지 않는 마음은 더 아픈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말하기도 해요. 보세요, 이제 세상이 다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 같죠? 근데 그 세상은 또 바뀝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그 세상은 다음에 또 바뀌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한 것입니다.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그러니까 불과 2달 전이죠. 올해 2월 달에 켄터키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놀란 부흥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라고 지금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도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한번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2월 8일 날 에즈베리 신학교 채플에서 수요 예배를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다 집에 갔습니다. 근데 20명의 학생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아서 본당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일까? 하나님, 이 미국과 오늘날 이 사회와 세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 학교의 부흥이 기도한 거예요.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부어졌습니다. 밤에 20명이 기도하다가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예배드리고 집에 안 가고. 이게 학교에 퍼졌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도 예배하고 싶다고, 나도 기도하고 싶다고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은 자발적으로 그때부터는 1시간도 쉬지 않고 그 예배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게 또 SNS랑 다른 데 뉴스에도 나가고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2주 동안 미국 전역에서 10,000명에서 2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에즈베리로 그 마을로 다 몰려든 거예요. 나도 예배하고 싶다고. 그 마을이 한 5,000에서 6,000명 인구래요. 근데 몇 배에 대한 인구가 이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얼마나 이 영성의 뜨거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배당에 나중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데만 6시간 7시간 줄이 쭉 서가지고 나중에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도시 자체가 부흥회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2주 동안에. 지금은 그쳤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우리 중보기도 데리고 내가 갔다 와야겠다 했는데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주변 사람 피해를 준다고 2주 안에 그냥 학교에서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지금은 그쳤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예배하십시오. 지금 삶의 자리를 보냈습니다.
제가 좀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와닿는 어떤 사인이 하나 있었는데 영상을 먼저 좀 보고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Days-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 long. Weeks 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has now sparked thousands of people to travel to the small private college camp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Now,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The word then spread on social media, and since then, tens of thousands have traveled to Wilmore, Kentucky, a town of just 6,000.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y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Now, this movement, it has led to the emergence of several other revivals at college campuses across the nation. It will definitely take a while with word about the Asbury Revival, the latest one, still traveling around the world. It is suspected there are even more people who are on their way now to the heart of Kentucky, inspired by that massive outpouring that unfolded here over the past 2 weeks, 312 straight hours of joyful worship. Officials estimate the crowd swelled to over 10,000 at times, nearly twice the population of Wilmore. The Asbury Revival hashtag went viral on social media when students here spontaneously kept worshiping after a regular service on February 8th. And as word spread, college students and Christians of all ages began arriving here. The marathon worship ended Sunday night due to growing crowd concerns among local officials. Now only one more campus service for the public is planned for tonight. Many believe this revival has clearly ignited a new spiritual awakening. Oh, I think it's time for people who've come so far from near and far to experience this move to go back to wherever they came from, to spread that there. You can't leave something like that and not be changed. With more people likely on their way here, school officials are working to accommodate potential new crowds with possible new worship services for the public somewhere off campus. Officials tell me it is a nice problem to have to deal with too many people wanting to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eir faith. 제가 이걸 보면서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어떤 사인이냐? 이 미국을 보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 교회와 신앙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사람이 먼저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라, 자유가 먼저고, 인권이 먼저고, 다들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심지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이 분위기를 따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마음에 고구마를, 표현이 맞습니까?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소화가 안 되는 고구마처럼 답답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그 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버릴 것인가, 교회가 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가 하고 있는데, 이 부흥의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 부흥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 2주 안에 확 하고 불길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뭘 느꼈느냐? 지금 도처에 은혜에 목말라 하고 예배에 목말라 하고 나를 위해 충고하고 있는 사람 도처에 아직도 널려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버릴 것인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도처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경외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자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그들의 기도가 쌓이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열정이 쌓이다가 에즈벨의 신학교에서 불꽃이 한번 팍 튀니까 불이 확 타고 번진 거예요. 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2주 만에 몇만 명이 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쌓이고 간절한 마음이 쌓이고 억눌리고 참다가 폭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그렇구나, 아직까지도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 많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신학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 두 가지 큰 방향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개인 구원이라는 신학과 사회 구원이라는 신학. 어떤 그 시대의 신학이 너무 개인 구원만 이야기해요. 그럼 사회 구원이라는 신학이 등장을 합니다. 균형을 맞춰주려고. 또 어느 시대에는 사회 구원만 너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신학이 또 나옵니다. 교단과 어떤 모든 것이 나와서 어찌됐든 간에 개인과 사회 구원에 균형을 맞춰주려고 2000년 동안 모든 신학이 등장했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 시대의 필요에 맞는 신학들이 시계추처럼 오른쪽과 왼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 이 두 축의 정중앙에서, 두 축의 정중심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계속 2000년 동안 지킨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아멘. 그 시대에 필요한 신학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해요. 균형을 못 잡아주니까. 근데 이 균형을 잡아주는 그 중심 자체가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신학. 제 학교에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토론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저를 조금 이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말하자면 덮어놓고 아멘 하거나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꽤 배웠어요.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시각을 넓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뭐 고리타분한 closed mind, 이렇게, 그것도 편견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2000년이 지나도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다른 신학은 등장했다 사라져요. 시대의 필요가 달라지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신학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시절을 사셨던 분도 계시죠. 식민 지배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쟁을,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세계대전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전쟁 후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냉전 시대 경험하셨고, 그 다음에 철의 장막,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는 뭐 자유무역 시대가 있었죠. 몇십 년 동안. 근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충돌,
중국과 미국의 충돌, 지금은 다시 신냉전 시대로 또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지금 시대가 몇 번 변했습니까? 시대가 몇 번 변했어요. 지금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시대는 계속 변해요. 계속.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또 변합니다, 여러분. 또 변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라지지 않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도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위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이 믿음, 사람의 존귀함은 우리가 인정하나 죄는 미워할 줄 아는, 이것을 말할 줄 아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